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4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 자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명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께서 이루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내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듯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서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이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아멘. 오늘 본 말씀 중심으로 해서 나를 헛되이 경배하도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왜 여기에 이렇게 모였습니까? 날씨도 아직 쌀쌀하고 이 자리에 오기까지는 여러 가지 어설픈 일들도 많은데 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세상적으로는 놀러도 가야 하고 휴일날 집에서 늦잠도 자야 하고 그동안 미루어 놓았던 집안 일들도 해야 하는데 왜 이런 세상적 즐거운 일들은 다 던져버리고 아침부터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라고 하는 기독교 의식에 참여하고 있는가? 왜 이렇게 하는가? 이러한 질문에 상당수 성도들은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나 천국 가기 위해서. 그 대답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맞는 대답입니다. 하지만 뭔가 모르게 좀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뭔가 좀 유치한 느낌이 들기도 하다는 좀 어린애 같은 이런 신앙의 대답이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든다는 것. 자, 그렇다면 좀 더 정확하고 성경적인 답변은 무엇인가? 왜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라고 하는 이 의식에 참여하고 있는가? 성경적 답변은 뭔가? 좀 더 그럴듯한 답변은 뭔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이렇게 모였다. 이렇게 대답한다면 아마 잘한 모범적인 대답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답변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는 자세와 마음가짐에 대해서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하고 우리가 방금 고백한 여호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다고 한다면 이것은 받는 대답이고 성경의 지지를 받는 올바른 우리의 믿음의 자세라고 할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 본분이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 가장 기초적인, 가장 기본적인, 그리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경외하는 것이 곧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고, 이것을 해야 되는,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반드시 이것은 해야 된다. 나를 창조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 본분이라는 거죠. 딴소리 할 거 없다는 것. 여기서 경외한다는 것이, 경외한다는 말씀은 두려워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 높이는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마음을 갖고 계셔야 돼요. 높이는데 좀 우리가 뜨는 마음으로, 좀 조심한 마음으로, 좀 조심한 자세로 이 마음가짐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여러분들 과연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자리에 왜 나왔습니까?
이거 하려고 나오셨습니까? 그럼 제가 여러분들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령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까? 이 자리에 앉았습니까? 그분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조금 있습니까? 혹여라도 내 심령, 내 중심을 하나님께서 감찰해 보시고 너희들이 지금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셨을 때 아이고 이건 뭐지 하는 생각으로 여러분 좀 두려워하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분을 좀 정말 내가 존경해야 되겠구나, 그분을 정말 좀 높여야 되겠구나 하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다면, 이 자리에 지금 앉아 계신다면 잘하시는 거예요. 성경적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단 1시간이라 하더라도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 여러분들 중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그건 하는 거지. 안 나오면 좀 찝찝하잖아. 왔어 그냥 하는 것이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심령이 없고 내 마음이 없고 정성이 없고 내 영혼이 여기 담기지 않는 예배에 참여한다면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그냥 너희들이 지금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신명기 10장 12절에 보면은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게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 아니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고 친히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친히 가르쳐 주셨다. 첫 번째가 경외하라는, 전도서에서 말씀하신 거 똑같은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분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그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 명령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우리가 비록 추운 날이지만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왜 왔느냐? 이 추운 겨울날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느냐? 안 그래도 할 일이 많은데 늦잠도 자고 싶은데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느냐? 거기에 대한 대답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정확한 가르침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당한 이 자리에 참여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본분은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을 경외하는 것인데, 이러한 부분이 생각보다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는, 항상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 이 말씀을 자꾸 하신다는 것은 잘 안 되고 있다는 것.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도 잘 안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안 된 말 안 하고 있다는 뜻도 있겠지만은, 그것보다도 자칫 이 부분에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요한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일을 잘 합니다.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는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다가도 세월이 지나고 나면 또 신앙의 연륜이 쌓이게 되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타성에 젖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형식적으로 되어 간다는, 이것이 문제예요. 형식화된다는. 다시 말해서 내 정성이 여기에 올려 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내 심장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시간 때우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자꾸 변질되어져 간다는 거.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심각성이 없고,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신중함이 없고,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내 심령이 올려드리는 것이 없고, 그냥 시간이 됐으니 왔다가 시간이 됐으니 간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회개의 기도 시간부터 먼저 하는데 이것부터 바르게 하자고 더 강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러분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은 늘 이렇게 강조하시니까, 목사님은 원래 그렇게 잘 하시는 분이고, 우리가 조금 늘 이 부분에 문제가 되는 것 같다. 우리 목사님은 잘 하시는 거겠지? 문제 없겠지? 우리만 문제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맨날 그렇게 강조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오해하기 쉽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강조할 때는 저 역시 마찬가지. 혹시라도 내가 마음이 느슨해져서 형식화될까 싶어서 저도 초조한 거예요. 마음이 초조해지는 거예요. 저도 자꾸 그런 쪽으로 자꾸 빠져나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제 마음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 같지만은 사실은 저에게, 제 자신에게도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는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 상태에서부터 좀 더 잘하면 나쁠 것 없잖아요. 좀 더 잘해도 좋잖아요. 좀 더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그분을 섬기는 이 일들, 그분을 경외하는 일들을 좀 더 잘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타성에 젖어서 형식적으로 변하거나 변질되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이러한 현상을 우리는 신앙의 병리적 현상, 신앙이 병들어 있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병적 현상은 매우 서서히 진행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신앙인들 스스로도 잘 자각하지 못한다는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는, 잘 몰라요.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이거는 괜찮겠지, 그러다 보면 또 저것도 괜찮겠지, 서서히 진행된다는 거. 어느 순간에 보면 자기가 형식적으로 변질되어 있는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깜짝 놀랄 상황으로 바뀌어버릴 수 있다는, 이러한 신앙의 병리적 현상은 우리가 그저 가볍게 생각하고 웃고 넘길 일 아니, 절대로 아니. 왜냐하면 자칫 신앙의 병이 들고 치료가 되지 않는다, 고쳐지지 않는다, 주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을 수 있는 심각한 결론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일들이 고착화되는 순간에 우리는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교인으로 전락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위험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문제들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경고해 주신 말씀들을 통해서 각자의 신앙 상태를 점검해보고 고칠 것은 고치고 다듬어야 할 부분은 다듬어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 역시 그렇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잘하고 있다면 좀 더 잘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있다면 좀 더 경외하는 방향으로 나가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한번 나눠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조금 전에 공독해 드린 본문은 주님께서 갈릴리 호숫가 마을을 중심으로 천국 복음을 증거하실 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호숫가 언덕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때 그분을 따르던 유대인 무리들이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때가 되어도, 식사 때가 되어도 식사를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에요. 도시락을 가진 사람들이 없고
밥을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없었다. 이걸 불쌍히 여긴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 그러신 다음에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겟네사렛이라고 하는 마을로 들어가셨어요. 그러자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어디 가셨냐 하고 따라서 쫓아옵니다. 뿐만 아니라 오병이어의 기적을 전해 들은 그 주변에 있는 마을의 사람들까지 전부 다 주님께로 몰려듭니다. 근데 주님께로 몰려든 자들의 목적이 있죠. 마태복음에서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몰려들었다고 말씀하시는데, 다른 요한복음이나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들이 떡을 먹고 또 떡을 구하기 위해서 또 떡을 주지 않겠느냐 하는 떡 때문에 예수님을 또 찾아와서 몰려들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아무튼 마태복음에서는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몰려들었다고 하니 질병들 그것을 그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 몰려온 그 불쌍한 영혼들, 양식이 없을 때는 그들의 먹여서 보내시고, 질병이 걸려서 힘들어하실 때는 주님께서 그들의 질병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런 이 일을 행하시는 것이 매우 힘들잖아요. 한두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밥 먹을 시간도 없고 쉴 시간도 없으신 거예요. 피곤하고 지치고 많이 그냥 에너지가 소진되었을 것입니다. 예수자들 역시 지친 몸이 되었었고, 예수님 역시 시장하신 상태가 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게 되셨습니다. 아마도 몹시 시장한 상태이기 때문에 빨리 식사를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에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신다고 했을 때 어떻게 귀빈의 집에서 그럴듯하게 만찬 뷔페를 쫙 차려놓고 멋지게 해놓고 이렇게 드신 적이 없잖아요. 그런 적이 거의 없어요. 아마 소박한 집에 들어가셔서 아마 식사를 하셨을 거예요. 그곳에 그 집이 소박하고 그 집이 형편이 넉넉지 않기 때문에 손 씻을 물 같은 이런 준비들을 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돌로 항아리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늘 물을 가득 채워놓고 물을 떠서 손 씻고 발을 씻고 하고 하는 이런 정도의 집 같으면 중산층 이상 되잖아요. 근데 그조차도 없었던 집 같아요. 근데 그 집에 들어가서 이제 지금 우리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겨우 찌짐 몇 개, 라면 한 그릇 이 정도 되겠지. 이 식사를 하시는데 손을 씻지 못하시고 그냥 지체들과 더불어 같이 그냥 식사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파견 나온 종교 경찰들 시비를 겁니다. 성경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으로부터 파견 나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들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바닷가 호수 겟네사렛 동네까지 그게 바로 옆 동네 가는 만큼이 가까운 곳입니까? 아니잖아요. 상당히 먼 곳이잖아요. 왜 왔느냐 말이에요.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 대제사장들과 그 일행 무리들이 예수님 트집을 잡아서 예수님을 종교 재판에 회부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비밀 경찰처럼 보낸 거예요. 형사처럼, 정보 형사처럼 보낸 거예요. 정보과 형사처럼 보낸 거예요. 가서 한번 쳐다봐 보고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무슨 잘못이 있거든 바로 잡아, 바로 끄집어내, 바로 체포에 끌고 와. 이걸 아마 그런 명령을 받고 지금 온 거예요. 그래서 사사건건 시비를 거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 와서 은혜를 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가르침을 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트집을 잡아서 예수님을 그냥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일을 목적으로 온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 이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식사하는 장면을 보고 바로 그냥 시비를 겁니다. 예수님,
예수님 보시자 하니 보아하니 랍비인 것 같고 지도자인 것 같은데 왜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손도 씻지 않고 식사를 합니까? 장로들의 유전을 범해도 되는 겁니까? 하고 예수님께 대든 거예요. 자, 뭐라고 대답하는가?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봐가면서 결정적으로 잘못된 대답을 할 것은 바로 수갑 채워서 끌고 가려고 마음 먹었겠지요? 여기서 우리가 장로들의 유전이 뭔가 여러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는 것은 장로들이 만드는 규정이 전해 내려온 규정, 장로들이 만든 규정인데 전해 내려온 규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신 정식 율법이 이건 율법이 아니라는 점이 특징이에요. 율법 비스무리하기는 비스무리한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율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대신에 그들이 이런 규정을 만들어서 이건 이렇게 하는 것이 맞아, 이렇게 해야 돼 하고 만들어서 그것을 자꾸 전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도록 강요한다는 거예요. 안 지키면은 종교재판, 종교 지도자들이 잡아먹을 듯이 덤벼드는 거예요. 자, 이것이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얘기한다. 대제사장들과 랍비들이 자기들 생각대로 만들어서 유대 백성들 하여금 지키도록 강요한 규례들을 말한다. 강요하는 유대 규례들이에요. 안 지키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부터 명령을 받고 현장에 나온 종교 경찰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칫 잘못하면 큰 불상사가 일어날 그런 위기 상황이었어요. 그러자 이 모든 사실들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꿰뚫어 보고 계셨던 주님께서 그들의 잘못을 책망하시면서 그들 종교 경찰들과 그들을 보낸 예루살렘 성전 지도자들이 지금 무슨 잘못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목조목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책망하시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저희들에게 큰 교훈이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무슨 잘못을 하고 있는지, 이건 정말로 큰 문제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전부 다 세세히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잘못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잘못을 책망하셨는데 장로들의 유전을 율법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이 문제를 그들에게 지적해 주셨던 거예요. 그들은 까맣게 몰랐죠. 이게 잘하는 줄 알았어. 이렇게 하면 잘하는 줄 알았어. 하나님을 섬기는 얘가 이러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이 살았던 거예요. 근데 이것이 서서히 진행되고 오랫동안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것이 잘못인 줄 모르고 그것을 그냥 그대로 계속 더 강화시키면서 나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자, 마태복음 15장 2절 3절에 그 말씀이 있잖아요. 조금 전에 봉독해 드렸던 그 말씀인데 보면은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뇨? 라고 하면서 책망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조금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로들의 유전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규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장로들이 만들어 놓은 규례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율법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더 우선순위에 두면서 유대 백성들에게 지키지 않으면 큰일 나는 것처럼 강요했다는 것. 이 문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예루살렘 성전 지도자들로부터 명령을 받고 현장에 나온 종교 경찰들이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율법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정결례에 관한 말씀, 정결례. 정결례를 저들이 왜곡시킨 것입니다.
정결례를 성경에서 말씀하신 정결례를 왜곡시킨 거예요. 정결례에 관한 성경적 가르침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레위기서에 통해서 저들에게 가르쳐 주신 정결례에 관한 말씀은 간단해요. 뭐 복잡하지 않습니다. 정결례는 더러운 것은 씻으라는 말씀입니다. 씻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십니다. 그러면 손이 더러우니까 밥 먹기 전에 손 씻어야 되겠네. 맞아요. 손 씻으면 좋지. 근데 손 씻는 것까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아니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에 관한 것을 말씀하셨는가?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손 씻는 문제는 일반 평민들과 서민들과 어려움을 당한 자들이 경제적 문제 때문에 하기 힘들다는 것을 주님께서 아셔요. 그래서 그것은 말씀하지 아니하셨다. 그리고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지 아니하셨어. 그러면 뭐에 대해서 씻으라고 말씀하신 것인가? 죽은 시체를 만졌던 사람, 손 씻거라. 몸도 씻거라. 사람은 죽은 사람 시체든 동물 시체든 만졌으면 씻어라. 왜냐하면 세균이 드글드글 하잖아.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은 알잖아. 그래서 씻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도 문둥병과 같은 전염병에 있는 질병에 걸린 자들, 그런 전염병자들과 접촉한 자들 씻어라. 그러니까 세균성 질병에 걸린 사람들 씻어라. 그들과 접촉한 사람들도 씻어라. 그리고 옷도 빨아라. 그런 자들은 옷도 빨아라고 말씀하신 거. 그리고 출산한 여인들도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씻으라고 말씀하신 거.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 기본적인 정결례에 관한 말씀이 기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밥 먹을 때 손 씻으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건 괜찮다는 거예요. 죽을 만큼 큰 문제는 아니라 괜찮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또 여기서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은 정결례 속에는 먹는 음식에 관한 것도 있습니다. 이건 추가적인 말씀이죠. 부정한 고기는 먹지 말라는 규정도 정결례 안에 속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돼지고기처럼 이런 거 먹지 말라는, 비늘 없는 물고기 먹지 말라는 것이, 독수리 같은 맹금류 먹지 말라는, 이런 부정한 짐승이니까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부정한 고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음식이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정결례에 관한 가르침 중에서 식사 때마다 밥 먹기 전마다 손을 씻어야 한다는 말씀은 없으시다. 그 어느 곳에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종교 경찰들이 지금 시비를 걸고 있는 장로 유전에 대해서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유전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율법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너희들이 지어낸 이야기들 아니야? 너희들이 지어낸 규례들 아니야? 규정 아니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지금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 말씀해 주셨다는 것. 그렇다면 장로들의 유전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다시 말해서 식사 전에 손을 씻는 문제는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 당연히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없기 때문에 식사 전에 손을 씻든지 손을 씻지 않든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손을 씻어도 문제가 안 되고 손을 안 씻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죄가 되지 않는다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근데 식사 전에 청결을 위해서 손을 씻을 수 있으면 씻어라. 나쁠 것은 없다. 하지만 손을 안 씻는다고 해서 정죄하지 말아라. 시비 걸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정하신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정하신 율법조차도 못 지키면서 이것까지 시비를 걸고 나오느냐? 그건 아니다. 정죄할 일은 아니다. 왜 안 씻습니까? 하고 시비 걸고 이 재판에, 종교 재판에 넘기려고 덤벼드는 이런 일은 아니다. 너희들이 지금 뭐 하는 짓이냐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희들이 하는 것은 너희들이 이걸로 인해 가지고 장로들의 유전으로 인해서 지금 잡아가려고 하잖아.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잖아. 그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으로 연결된다. 왜 그것을 정죄하려고 하느냐? 왜 이걸 강요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의도하고 다른 길로 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명령을 오히려 어기는 일이 되는 것이다. 불순종하는 일로 연결되어지는 것이다.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너희들이 죄로 이어지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그러면 손 씻는 문제는 어떻게 하면 될까? 씻을 수 있으면 씻는 것이 좋습니다. 씻으세요. 씻는 것이 깨끗이 하는 데 있어서 유익합니다. 안 씻는 것보다 씻는 것이 좋습니다. 이 정도 소개해주고 그렇게 권면하는 정도, 뭐 그 정도면 되겠지. 그 정도로 끝나면 돼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정죄를 한다든가 사람을 속박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오히려 어긋나는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이런 것이 없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걸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부 다 정리해서 한쪽으로 밀쳐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정결을 잘 지키는 것과 하나님을 잘 숨기는 것 같은데 지나친 것은 오히려 하나님께 해가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지나치지 말라는 그러면서 잘한 것처럼 뻐기지 말라는 것. 이러한 죄에 그들이 지금 걸려들었다는 그런 병에 지금 심각하게 병에 걸려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문제입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피조물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만 하는 본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분이고 우리는 그분을 섬기게 하는 자들이라는 이 점 반드시 기억하셔야 된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된다. 자, 그러면 무슨 이야기인가? 받으실 분이 뭐를 원하시느냐에 따라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경배 드리는 것이 맞잖아요. 우리 멋대로 예배 드리고 멋대로 경배 드리면서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되겠냔 말이에요. 이거는 버릇없는 일이지. 오히려 정말 잘못하는 일이지. 하나님을 오히려 놀리는 일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오히려 조롱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멋대로 하시면 안 돼. 우리 마음대로 해서 안 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해드려야 우리가 그분을 경배하는 것이 되잖아요.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 되잖아요.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할아버지, 요즘 육순 잔치는 없으니 칠순 잔치가 됐어. 우리 후손들이 다 모였어. 할아버지가 정말 좋아하시는 것은 떡인데 떡을 좋아하시는데 그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거야. 갈비를 할아버지 좋아하실 거야. 좋은 멋진 소고기 안심구이에서 갖다 드리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거야. 자기가 좋아하니까. 할아버지는 술을 좋아하실 거야. 좋은 술 하고 막 갈비하고 막 고기 막 구워가서 막 갖다 드리는 거야. 할아버지 드십시오. 할아버지는 이빨이 좋지 않아서 먹지를 못. 할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은 떡을 갖다 주기를 원하는 거야. 그들은 그걸 갖다 놓고 할아버지 드십시오. 왜 안 드세요? 드십시오. 그리고 할아버지 우리도 먹겠습니다. 그러고 자기들만 그냥 막 퍼먹고 한다. 할아버지는 정작 아무것도 못 잡습니다. 이게 이 할아버지를 섬기는 일이 되겠는가? 그러면서 우리는 7순 잔치 거창하게 해서 멋지게 우리 부모님 할아버지를 멋지게 해드렸어. 되겠냐? 이게 될 듯한 이야기인가? 자칫 우리가 경배할 때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 부분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화려한 자리를 원하십니까?
조명이 번쩍번쩍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뭐 하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까? 강대상이 높고 오케스트라가 있고 막 그냥 연주가 되고 막 소리가 막 꽝꽝 나고 그냥 여기서 막 에어컨이 나오고 히터가 나오고 바닥이 막 뜨끈뜨끈하고 푹신푹신한 의자에서 멋진 환경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러면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받으시는 예배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서 그들은 이야기하는 거야. 1시간 만에 예배 끝내. 1시간 지나면 예배 더 이상 못해. 안 돼. 그러면 이것도 넣고 저것도 넣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많으니까 광고 시간에 이 광고도 넣어줘야 됩니다. 저 광고도 넣어줘야 됩니다. 누구는 100일이 됐답니다. 누구는 상을 당했답니다. 누구는 무슨 결혼을 한답니다. 누구는 뭐대 간답니다. 전부 다 광고 해주래. 광고 전부 다 넣어달래. 광고하는데 10분, 20분이 걸려. 찬양해야 돼. 오케스트라 쫙 씌워놨으니까. 오케스트라 이건 그냥 놀려줄 수 없잖아. 그러니까 찬양해야 돼. 찬양하는데 5분, 10분 걸려야 돼. 해야 돼. 또 멋진 소프라노 하는 멋진 성악가 왔어. 성악가 그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 톡장 노래도 한번 해야지. 그럼 헌금할 때 헌금송을 해야 돼. 헌금할 때 헌금을 하는 시간이 또 한 5분 또 걸려. 10분 5분하고 뭐하고 해야 돼. 그런데 그 모든 예배는 1시간 만에 끝내. 그럼 뭐가 줄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뭐를 줄여야 돼? 뭐를? 하나님 말씀을 줄여야 돼. 하나님 말씀을 정하는 이 시간을 줄여야 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데 이 말씀이 자꾸 잘려져. 한 20년 전만 해도 30분, 설교 30분 이상 넘어가면 뭐가지? 그냥 목사 끌어내. 안 돼. 왜냐면 1시간 넘어가잖아. 근데 요즘은 30분 못해. 30분 할 수가 없다는 거야. 20분. 경우에 따라서 20분도 많아. 15분이야. 15분. 끝내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다 끝나는 거야. 이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까? 화려하니까. 그러면서 오늘 예배 잘 들었으면 은혜 많이 받았으면 뭐 하는 이야기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겠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되겠느냐?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해놔놓고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다 했습니다. 룰룰랄라 끝난. 그럴 수 없다는.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죠.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단 말이야.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 이 사회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시고 싶고 하나님의 이 자녀들 중에서 특별히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어떤 문제가 당하고 또 어떤 일들이 내가지고 신앙이 지금 자꾸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자꾸 처지는 이런 일들이 있다. 그러면 그런 어린 심령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단 말이야. 그게 특별한데 하시고 싶은 말씀들이 있으면 그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이 예배에서 해야 될 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목사가 말씀을 전하는 것은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는 거예요.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은 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말씀을 여기서 아무렇게 막 떠들어도 돼. 이렇게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배 주관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되겠냐? 얼마나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일이며 하나님을 놀리는 일이 되겠는가? 예배를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조롱할 수 있다. 정신 차려.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부터 파견 나온 이 종교 경찰들이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다.
주관대로, 우리 마음대로, 우리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는 결단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요한께서 저희들에게 어떻게 해주시기를 바라시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다음 그분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섬기고 경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형식이 중요한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비록 누추하고 비록 불비한 여건 가운데서도 그 심령이 주님 앞에 올라갔을 때, 내 심장이 주님 앞에 올라갔을 때, 내 간절한 마음이 주님 앞에 올라갔을 때 주님께서 받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수도 없이 말씀하시잖아요. 이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게 뭐 그렇게 어렵나? 뭐 하면 되지. 그러나 사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듯이 이것은 결코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니라는 것.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파견 나온 종교 경찰들에게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내용이 바로 이러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책망하신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자.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도 결코 자료할 수 없는 말씀이며 종교 경찰들과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책망받을 수 있는 위험이 늘 있다는 이 측면에서 남의 일이 아니라 곧 나의 일이고 나에게 저에게 책망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자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문제는 정결에 관한 문제지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더 관심 있게 살펴봐야 할 부분은 왜 정결례가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결과가 되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예루살렘 성전 종교자 지도자들은 정결례를 지키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마음 내키는 대로, 자기들 생각대로 임의대로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여하시고 주님께서 야단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님께서 원하시는 정결례는 율법이 정하는 대로, 여호와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길 바랐다는 것. 반면에 종교 지도자들은 본의 아니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을 어기고 오히려 불순종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책망하신 문제, 또 주님께서 책망하신 문제가 있죠. 오늘 조금 전에 봉독해 드린 말씀입니다. 정결례 말고 또 하신 말씀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제5계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5계명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은 무슨 짓을 하고 있습니까?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면서 부모 공경하는 것을 우습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노부모에게 드려야 할 음식물이라든지 생필품이라든지 돈과 같은 것들도 드리기 싫잖아요. 하기 싫잖아. 이럴 때는 뭐라고 하면 되느냐? 고르반이라고 외치기만 하면 된다는. 그러면 그만해, 안 해도 된다는. 고르반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 하면 이건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그 물품, 돈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이런 규정을 만들었다는. 지금 부모님에게 이걸 갖다 드려야 돼. 갖다 드리려고 하니까 귀찮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아깝기도 하고 안 하고 싶어.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께 드린 거 됐어. 하나님께 드린 바 됐어. 하나님께 드릴 거야. 고르반. 그러고 난 다음에 고르반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드리니 안 드려요. 그냥 이 말만 그렇게 하고 나면 끝. 안 해도 돼. 그러면 괜찮아. 5계명 지킨 거야. 부모 섬기는 것보다 하나님 섬기는 것이 더 중요하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 그렇게 하면 끝. 요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장로들의 유전이 요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아주 엄하게 책망하셨는데, 오늘 마태복음 15장 5절 6절에 그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는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도다 라고 질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공경해라. 다시 말해서 행동해서 갖다 드려라. 필요하신 거는 갖다 드려라. 너희들 좀 아깝다고 생각되어도 갖다 드려라. 그분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그분께 갖다 드려라. 이런 식으로 공경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장로들은 뭐라고 했느냐? 규정을 저끼리 자기들이 마음대로 만들어서 골반하고 끝내버리면 된다. 안 해도 된다. 자기들의 유전이 하나님의 명령과 유전, 하나님의 율법보다 더 앞서 있고 위에 상위법으로 작용한다는. 그러니까 자기들이 만든 이 규정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율법을 폐하여 버려 안 지켜도 되더라고요. 이런 지경까지 이렇게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책망이 뭐 그럴 수도 있겠네. 아이고 잘못했으니까 뭐 그렇지 뭐 정결례 같은 거는 뭐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뭐 그 뭐 큰 문제가 될 수 있겠나?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책망의 말씀은 곧바로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의 말씀하고 바로 연결돼서 큰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이것이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 있는 말씀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잘 아세요? 잘 아신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이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 행하는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우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가리라 하리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주님께로부터 버림받는다는 이야기. 이런 일들이 자칫 잘못하면 주님께로부터 버림받는 것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은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 같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 보면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보다 과거부터 전해 내려오는 교회 전통과 관습을 우선시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그런 오리에 만든 규정에, 자기 자신이 만든 규정에 자기 자신이 스스로 오리에 빠지는 이런 일도 있다는,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성수주일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금은 좀 덜 한 것 같은데 한 20, 30년 전만 해도 굉장했죠. 특히 고신척 교단의 경우는 주일날은 차를 타서도 안 되고 돈을 써서도 안 되고 TV 봐서도 안 되고 당연히 가족들과 외식을 해서도 안 된다고 엄격하게 규정한 규정입니다. 이러한 규정은 장로들의 유전이지 하나님의 명령인 율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규정이, 자 그러면 지키면 되지. 지키면 뭐 죄가 되나? 아니에요. 지키고 싶은 분들은 지키세요. 주님과 관계 속에서 지키세요. 나쁜 것 아닙니다. 죄 아닙니다. 하실 수 있으면 하시라고. 손 안 씻고 식사하는 거나 마찬가지고 손 씻고 식사하는 거나 마찬가지. 그것이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가지고 정죄하지 말아라. 안 하는 사람 보고 왜 안 하느냐라고, 이것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명령인 것처럼 그냥 사람을 구속하지 말아라. 정죄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명령보다 그것이 앞서지 말아라. 할 수 있으면 하되 자기만 하고 끝내라.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서 오히려 죄를 짓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그 외에도 또 있겠죠. 일천번제 문제도 있죠. 이것이 무슨 하나님의 명령인 것처럼 강조하는 것. 이거 지나친 일들이, 성경에 이런 말씀 없습니다. 없는 걸 가지고 성경 말씀인 것처럼 오도하면 안 된다. 그러지 마시라. 또한 교회 건물을 건축하는 문제,
성전 건축이라고 그러면서 언제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하라고 예루살렘 성전 건축하는 거 이외에 예배당 건축하는 것을 그렇게 강조한 적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 데서나 예배 드리면 되지. 불편하지 않게 드리면 되지. 여건이 되면 좀 더 편하게 해주면 편하게 해서 예배 드리면 더 좋긴 좋겠지. 그것이 우선은 아니라 멀쩡한 교회를 때려 부수고 성전 건축이라 그러면서 이 난리를 치는 거 마치 하나님의 명령인 것처럼 떠들어대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일이 되고 하나님을 오히려 명령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일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 조심하셔야 된다. 또 스스로 판단은 내가 이만하면 열심히 했으니까 되지 않았나 하고 생각하면서 자찬하는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의 특징은 형식적인 것들입니다. 전부 다 형식에 관한 것들이고 성도들의 진실된 마음과 정성하고는 거리가 멀다는 점에서 이게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향해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라고 책망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것이지 입술로 형식적으로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하는 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들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혹이라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모든 일들 가운데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모든 일들 가운데서 형식적이지 않는가 생각해보라는 입술로만 주님께 고백하시는 않는가 한번 생각해보라는 내 마음이 가는가 내 정성이 가 있는가 내 심장이 그게 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보라는 거. 자칫 잘못하면 주님께로부터 책망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믿는 성도들 주님의 길을 따라가기 작정한 우리들 주님의 경고의 말씀을 잘 새겨 들으셔야 될 줄 압니다. 교회의 전통과 잘못된 가르침에 의해서 형식에 치우친 신앙생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써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고 있다는 책망을 듣는 자가 될까 두렵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심장을 올려드리므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